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 헬라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가스펠, 가스펠송이라고 많이 하는데 복음성가 가스펠이라는 복음에서 왔습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어떻게 보면 뉴스를 듣는 거예요. 좋은 소식. 이 복음은 인생 최고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고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뜻이 무엇의 뜻이라고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의 시작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복음의 시작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해수욕장에서 바다에 빠졌어요. 그래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왜? 수영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안전요원이 구명보트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잡아채서 보트에 그 사람을 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 사건입니다. 그 사람을 구해준 사람은 수영도 잘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사람을 구조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수욕장에 많은 사람들은 왜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수영을 못하니까 가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구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적인 보면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죽는 거예요. 사람을 누가 구원할 수 있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르게 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그걸 가능해요. 수영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하듯이 인간에게 죄가 없어야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듣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이런 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겪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합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에 보면 칼을 들고 목에 들이대면 제발 살려주세요. 공포가 오는 거죠. 저도 그래요. 누가 밖에 나가서 뭐 칼이 되면 살려주세요. 그러지 제가 난 죽여라 그러겠어. 살고 싶은데. 근데 선교의 현장에서 이슬람권에 지금 선교에서 칼 들이대고 또 예수님을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 그랬잖아요. 선교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또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목사 같으면 난 죽어도 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죽여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영원한 제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선교 현장에 가서 그럴 수 있을까? 목사니까 그래야겠죠. 그런데 그건 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맞죠? 죽음의 공포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지 않고 영생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그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하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맞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 우리 마음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고아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 다 고아같이 살아요. 다 사람을 못 믿어요. 언제 배신할지, 언제 돈이 없으면 등질지 몰라요.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영을 모시면 고아가 아니고 예수님께 내 마음의 양심에 고민을 얘기할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찬양도 하고 고민을 털어놓으면 1시간만 지나고 나서 찬양하고 좀 기도하면 내 마음이 다 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능력이 없느냐? 1시간 기도를 안 해. 찬양도 안 해. 일주일에 딱 1시간 내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 이 마음이 슈렇게 하고 기뻐지는, 이게 복음적 삶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1시간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영생의 삶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함께 거한다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상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구의 도움과 조언 그리고 지지가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막 아이고 이쭈쭈 이쁘다 쭈쭈 하면서 살았죠. 20살 넘어보세요. 누가 우리 세상에서 우쭈쭈 해주나요? 정확하게 칼과 끝맺음은 있죠. 당신 잘못한 거야. 해고. 그래요. 이 세상은 잘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리형이신 성령님이 내면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 불안을 이길 수 있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나에게 도움과 조언, 지지가 온다는 거예요. 야, 정말 잘했다. 나한테 잘했다는 한 사람도 없어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이 야, 개척교회 너 잘하고 있다. 얼마나 그게 힘드냐. 기도하면 그래요. 성령님. 야, 널 이제 좋다고 잘한다고 하는 사 하나도 없는데 네가 기도하니까 야, 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힘든데 참고 있느냐. 대단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성령님이 그래요. 제 안에서. 누가 나를 하나 잘한다, 뭐 개척교회 부흥했다, 뭐 그건 안 해도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 내 안에 그래요. 다 잔소리하고 해코지하고 엄마 욕하고 그래도 개척교회 했는데 몇 명 안 보이네. 그런 게 성령님을 인정해. 야, 네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주의 종이 돼서 그렇게 힘든 일을 가느냐. 내 안의 양심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얘기를 한다고요. 세상은 자꾸 못한다, 그건 못한다 그런 거죠. 구원을 통한 영생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형이 있은 성령님의 도움과 위로로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있다고요?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야, 너 그 개척교회하는 사람도 보이고 너 돈도 없고 내 직장에다 가는 돈이나 벌어라, 교회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여서 진리를 못 보게 하고. 근데 하나님 나를 부르는데 돈 안 된다고 개척교회 적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나를 여기 딱 사명을 맡겨놨는데 그 진리 거짓의 영이 마귀 그래. 거짓말아. 야, 돈이 되는데 돈이 돼야지. 천리역정 영화에도 그러잖아요. 네가 왜 그 고집쟁이들이 많고 뭐가 많잖아요. 아, 돈이 돼야 그게 하는 거지. 돈 없는데 니나 직장이나 다녀라. 그만해라. 마귀가 그래. 마귀가 주위 사람 통해서. 그때 기도를 통해서 진리형이신 성령님 우리를 거짓이 아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복음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삶,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대로 살아가야죠. 그게 복음적인 삶이죠. 이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의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어느 정도 실현시키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내가 어느 정도 살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 나는 복음대로 한 50% 살고 있는 것 같아. 복음대로 한 80% 살고 있는 것 같아.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설교를 통해 복음의 시작은 어떤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삶을 어느 정도 살고 있는지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삶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선포가 나오는데 1절부터 8절까지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은 어떤 것인가, 복음의 시작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복음의 시작이 나와요. 예언자 이사야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심부름꾼이었어요. 복음의 시작,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는 거죠. 예수님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고 길을 닦게 하는 거예요. 길을 닦는다는 게 그냥 이 도를 닦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의 시작은 구약 성경이 말한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예언된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이죠. 잘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내 설교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라. 길을 평탄하고 곱게 하라. 메시스 성경이에요.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평탄하고 곱게 하라. 길을 평탄하게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구부러졌어. 막 원망도 있고 죄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런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러니까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면 사람들의 길이 평탄해지고 마음이 곱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역할과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왕이 올 때 신하들과 군사들이 미리 그곳에 가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길을 막고 길을 깎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준비함이 없이 그냥 오겠어요? 생각으로 상식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신인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데 그냥 딱 떨어져 갖고 막 하겠어요? 미리 하나님 왕이니까 신하들 보내야 될 거예요. 그 신하가 세례요한 길을 닦고 그러는 거죠. 미리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 속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많은 작업을 하셨습니다. 친구와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도 소개를 통해서 교회 전주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많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교회 딱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예수 믿었어. 그 사람 어떤데 하면서 교회 이미지를 생각하고 교회가 어떨까 생각하고 전도지를 받고 전도지 읽어보면서 오늘 10년이 지나서 그리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여러분. 저도 중학교 때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준비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나온 빨간 성경책을 그걸 막 읽어봤어요. 이상하다. 복음? 그때 복음을 봤어요. 복음? 마가로 복가 이렇게 하고 내 생각에 이미 있었어요. 그걸 중학교 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거죠. 이게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미리 준비시켜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에요. 은혜. 그냥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고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20% 30% 되는데 다 교회 가봤다는 사람, 다 대부분 80% 90%나 교회 가본 사람 전도해보면 나 어렸을 때 가봤어. 누가 믿어? 누가 친척이 목사님이야, 누구 권사님이야. 다 그렇고 우리 30%인데 없겠어? 다 가족들 다 그런데. 근데 복음을 거부하면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그런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마가복음 1장 4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선포를 핵심적으로 여기해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선포를 하였다. 그래서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번역 성경이죠.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요한이 선포했어요. 광야에 나타나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쩐지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죄가 막 생각나. 그래서 내 죄를 세례요한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물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유대와 예루살렘부터 사람들이 때를 지어 세례자 요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장면들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이 생소하지 않고 미리 예고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자기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능력이 더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를 주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예고되었어요.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물로만 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하고 그 길을, 정체성을, 앞길을 예고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가 예수님의 사역을 선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영화 예고편의 주요 장면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화 예고편 한 3분 5분짜리 봐보셨죠? 그 장면들을 쫙쫙 보면서 영화가 어떤 것이다 생각하고 이거 만원을 투자해서 영화를 볼 것이냐 결정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줘? 성령이 뭔데? 하고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작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 시작이 어떠했든지 여러분의 삶과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불교권 아니니까 모든 건 부처님 손 안에 있다. 그게 어디서 불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5,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49장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김종마이라고 새겼다. 하나님 손바닥에. 손바닥에 글로 새겼으면 어떻게 이게 있겠다는 거 아니겠다는 거.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니고 이사야 49장 15절을 쫙 펴서 읽었어요. 근데 이 말이 푹하게 다가온 거예요. 왜? 제가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지지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이 말을 레마로 탁 깨달아주고 그러면서 이 말이 중학교 때 그렇게 이루가 된 거예요. 네? 뭘 이루었어요? 젖먹는 자식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느냐. 자기 태선 하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가 자기 아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이 말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나를 잊을지라도 패배자로 이 세상 절망하고 실망하고 묻힐지라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않는다. 잊지 않고 목사로 세웠죠. 잊잖아요. 잊혀진 존재들. 이 세상에서 돈도 없고 실패하고 감옥이나 가고 정과자가 되고 쪽방촌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잊혀져요.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잊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잊지 않아요. 이 말씀에 내 마음 탁 다가 꽂힌 거예요. 평생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이게 제 간증이에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해도 이미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존재이고 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하나님 관심 있는지도 모르죠. 어제 영화를 봤는데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한 여자 일생을 찾아보니까 2019년 영화더라고. 얼마 안 됐어요. 재작년 영화죠. 근데 거기에 그 여자 주인공 지영이가 무관심. 아빠가 아들만 챙기고 대학도 가지 마라 막 그러고 맨날 혼나고 무관심하고. 또 왜 그러냐면 유교주는 아들만. 옛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70, 80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뭐냐면 딸은 손해보는 장사야. 딸은 시간 그만이야. 딸한테 투자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딸은 학교도 안 보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찍 그냥 대학 가지 말고 직장이나 취업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영화가 그걸 다룬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중국 영화가 나오는데 그 중국판 82전생 김지영 영화가 나온대요. 올해.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그거 볼 거예요. 중국은 어떤 그런 딸을 편견을 가지고 교육도 안 시키고 그거 한번 봐야겠어요. 어제 봤는데 우리 가족이랑 함께 봤어요. 12세 영화거든요. 12세. 우리 아들도 봤어요. 그 재밌어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12세도 되게 재밌어. 근데 그 김지영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사회에서 냉대와 아픔 속에 자기를 성찰하고, 근데 결국은 마음의 병이 걸려갖고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럴까? 그 사람은 관심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상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김지영도 보고 김종만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봐가지고 애지중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김지영도 구원하고 김지영도 회복 구하고 치유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1시간 기도도 안 하니까 그래요. 1시간 기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저 서울에 저기 유명한 분이 강조하고 저기 유기성 목사님 강조, 간리경 목사님 1시간 기도 강조. 1시간 기도를 해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믿고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셨는데 이 복음의 이제 중간 단계 시작은 했죠. 중간 단계가 나옵니다. 9절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큰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누가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 만왕의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자체이신데 거꾸로 된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니 예수님만큼 겸손했다. 세상 제도에 순종했다.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11절에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누구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인정받았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정받았잖아. 이것은 인정이 아닌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만천하의 아들로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역을 시작하실 때 격려와 위로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낸 자의 선포와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대사를 보낼 때 중국 대사, 필리핀 대사 보낼 때 대통령 임명장을 주고 식사 대접하고 격려해 주잖아요. 악수도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정을 하고 선포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상식적이고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낼 때 그냥 떼려고 보내자. 의식을 하는 의식, 세례식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들은 어떻게 그 영계를 넣었던 마귀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분명히 들었어. 마귀들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마귀가 공격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그때부터 선포가 있으니까 그 마귀가 듣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괴롭힐까 죽여버릴까 생각을 하고 십자가 매달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이 3년 프로젝트가 마귀가 실행을 하고 3년 프로젝트.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마귀의 공생의 3년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가 없죠. 묵상해보고 깨달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바로 이것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자신감과 기쁨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를 거절할 거야 라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죠? 여러분 옷 좀 이렇게 희죽거려 입고 싼 옷도 입고 그러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를 거절할 거라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사상과 가치들, 마귀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서로 거절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중후하게 만들고 있죠. 그때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누구한테 들을 거예요? 성인이 되었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됐나요? 1년에 한두 번 해주지 않나요? 혹시? 저도 뒤돌아보니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회개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안 들으니까 그래. 교회 안 나와서 찬양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1년에 한 번 들어 그냥. 성탄절 때 예수님 보고 나를 사랑하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지금도 끝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영적인 하늘이 열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동안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려야 할 메시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자. 14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돼요. 교회 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돼요. 복음의 시작의 핵심은 예수님의 준비된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세례의 의미는 죄가 없어졌다, 죄를 깨끗이 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왜 세례를 받아요? 죄도 없는 분인데.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겸손하고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14,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믿으면 돼요. 근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내 양심이 이건 아닌데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얼굴도 빨개지고 이건 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를 고백하면 돼, 예수님에게. 그리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야.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그걸 믿으면 돼요. 단순히 그냥 믿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인생에 있어서 아파트 하나는 있어야 돼. 차 하나는 있어야 돼. 해외여행은 좀 가봐야지.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안 되면 좌절하고 실망해. 주위 사람 해외여행 가면 미워해. 아파트 없으니까 열등감이 쳐서 아파트에 있는 잘난 척 하는 사람 미워해. 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거기서 달려가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 자매도 그렇죠? 네? 이것이 내가 내 주인이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예수님 내 주인이십니다. 입으로 고백을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나의 입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이 뭐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도적 줄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교회에서 세례 문답할 때 그래. 당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문답이 있어요. 그래야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도 예수님의 세례도 거기에 주인이 나를 인정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우리가 왜 고민하고 아프고 마음의 병이 걸리고 인생의 주인을 아직 고백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예수님 주인을 시작해요. 예수님 내 주인이니 오늘 뭐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그러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안 받아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상처 받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 갑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찾아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정말 속에서부터 이 마음속에부터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니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전사님 사역리 교제를 쫙 해주고 영접기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체험했죠. 성령 체험했는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3개월 기뻤어요. 3개월.
너무 날아갔거든. 네, 그런 기쁨은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험하면 그런 기쁨 주는 거예요. 야, 맛을 봐라. 천국의 맛을 봐라. 그리고 맛을 조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게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냥 지식으로 천국이 모르는데 그냥 헤매다가 목사님들 중에 여러 가지 목사님 있어요. 그냥 지식으로 알아서 예수 믿고 하는 목사님 있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명, 복음 분명해요. 근데 힘들 때마다 낙심하긴 하죠. 근데 그 복음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조금 받기 때문에, 한 방울 조금 받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유명한 요즘에 기독교 교수님 있어요. 이정훈 교수라고. 그분도 불교 신자였고 불교 선교회라고 이상하네. 불교문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독교를 못 살게 굴고 기독교 반대하고 안티 기독교로 제일봉에 섰던 사람이 어느 날 병이 걸리고 정신병이 걸리고 막 공황장애 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탁 만났어. 그분이 간증하는 거 들었거든요. 천국에 가서 이만큼 물 한 방울 보여주고 근데 그렇게 믿고 날아가고 평안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정훈 교수님이. 그걸 이해해요. 제가 중학교 때 경험했으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까? 어떻게 죽어갑니까? 총칼 들고 죽을래 안 죽을래 어떻게 순교를 당합니까? 그런 천국의 기쁨을 맛봐야 되는 거죠. 이정훈 교수 유명해요. 이정훈 교수 한번 처음 들어보세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은 아닌데 기독교를 선명하게 이 세상에 맞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사에 관심을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돈과 명예, 세상살이의 즐거움에서 한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6,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금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이제 16절부터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면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들은 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뭐가 인생이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상의 직업과 돈과 명예, 권력이 부수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이전에는 물고기 잡는 그 어부배 최고의 것은 왜? 생계의 직업이니까 그걸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1순위가 진리를 말해주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진리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 사람들에게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 진리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으니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이 절망감이 그 가슴을 팍 찢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목회를 하고 목사를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아직 내 형제 누님들이 다 있어요. 옛날보다는 지금 덜하지만 옛날에는 막 불쌍해서 되게 불쌍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욕 먹으면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덜하지만 지금도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그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막 욕심 부리고 그러냐? 구령의 열정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생각해봐요. 저 그냥 한 사람 생각하고 지금 막 걸어가는데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막 지옥에 막 불구덩이가 팍 터서 막 타 죽는 걸 연상해봐요. 그럼 얼마나 불쌍해져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 저 사람이 지금 아파트도 있고 막 차도 있고 막 부러운 거야. 그렇잖아. 저 사람 지금 그 그랜저 차 타고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야. 불구덩이에서 막 뜨거워 크 소리 지르고 분명히 성경이 있잖아. 그걸 보는 거야. 그걸 안 보니까 불쌍하지 않죠. 복음의 시작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 말씀, 가르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과 영생 그리고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행복을 찾아 혼자 외로이 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한 왕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듣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믿고 있습니까? 복음이 복된 시기인데 왜 그 복된 소식 알고 있으면서 듣고 있으면서 따르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냐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이 뭐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갑부도 종도 318명이 있었지만 318명 종이 있었다는 것, 군사가 있었다는 건 대단한 부호. 복도 있었지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뭐예요? 구속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너의 자손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영생을 얻는 복,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길 바라요. 이 세상의 복도 받아야겠지만 물질적인 것, 풍요로운 복도 있어야겠지만 여러분에게 영생의 영원한 구원의 복,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눠주는 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시작에 부르심 받았고 제자들이 부르심 받았잖아요. 제자들은 따라갔잖아요. 왜?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복의 근원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소개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해줄 그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정체성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등감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열등감과 교만에 빠져서 사람 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열등한 사람, 교만한 사람 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날 웃기는 사람 교만하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없는 사람도 교만하고 너무 교만해. 없는 사람도 너무 교만해. 있는 사람만 교만할 줄 알았더니 인간의 죄성이 다 거기에 있어요. 열등하고 교만하다. 그래서 이 열등감과 교만을 치유하시고 예수님 만나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럼 다 치유되는 거예요. 이정훈 교수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 자녀다. 하나님이 알아주는데 누가 나를 모함하고 억울하고 한다고 무슨 거 있어? 하나님이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주는 거예요. 개척교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다 알아주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지 우리가 뭐 누가 안 알아주고 모함한다고 억울하다고 거기에 사는 게 아니죠. 복음 이런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시작. 여러분들도 새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시작. 세례요한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모든 말씀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복음이 아직 내 인생의 30% 50%밖에 채워지지 않았다면 복음이 90% 100%가 채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나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주시겠습니다.